기도해 주셔서 저도 한 주간 한국 잘 다녀왔는데요. 급하게 다녀와서 지금 정신이 시차가 올랑말랑합니다. 비행기 타면 10시간 이상 가잖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좋은 강의들이 있으면 타블렛에 담아가서 비행기에서 듣고 움직이곤 하는데 이번에 가는 길에 들었던 강의 중에 파리 민수라고 알려진 유튜브 인기 강사 정유련 박사의 강의가 있었어요. 이분이 프랑스에서 10년 정도 유학을 했던 언어학자인데 65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유튜브에서 일약 스타가 되어서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연일 인기를 올리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는 남 탓하자 이런 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뒤집는 강의를 하는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 제가 좀 피식 웃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연세가 되셔서 유명세를 얻다 보니까 이게 좀 어색하고 신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웬 여성분이 교수님을 알아보고 박사님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강의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답했다는 거죠. 본래 수줍음이 많은 박사님이신데 자기를 알아봐 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우쭐한 마음에 그럼 같이 사진 찍으실래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성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요, 그건 괜찮습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민망했던지 그분이 원래 소심한 분이거든요. 그날 바로 집에 들어가 하루 종일 나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창피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거절감이 그만큼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소할지라도 거절을 경험하는 일은 사실 쉽지가 않지요.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심리학자들은 그것이 단순한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가난이 아니라 철저한 고립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또 믿었던 존재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거절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단절감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고립과 단절의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골고다 십자가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실 때에도, 가시면류관이 머리를 파고들 때에도, 피가 흐를 때에도,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할 때에도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쯤 지났을 때에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온 땅이 어둠에 덮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아람어인데 성경 보시면 아람어 표현이 그대로 담긴 예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절절한 절규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아람어를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지금 하늘 아버지로부터 철저한 외면과 단절을 경험하고 계신 모습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날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아픈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저는 이 절규를 묵상하며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메시지를 함께 마음에 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죄의 결과가 단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끊어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죄의 결과는 끊어짐이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결국 만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그래서 언제나 단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끊어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본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선악과를 범함으로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창세기 3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본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기꺼이 달려가서 그분을 맞이하였던 두 사람이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에서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59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연결되어 있었는데 죄악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를 듣지 못하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죄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경험적으로 압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해도 그 관계 가운데 죄가 싹 트면 그 관계가 흔들리고 심하면 끊어지는 것을 봅니다. 죄를 지으면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일부러 피하기도 하고 도리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관계가 서먹해지다가 심하면 깨지는 경우를 왕왕 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 죄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죄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는 관계들을 볼 때가 있고,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을 왕왕 보곤 하는 거죠. 전에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시던 분께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강아지를 키우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데 말입니다. 늘 집에 들어갈 때마다 외로웠는데 퇴근하고 이제 반겨줄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면 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제일 먼저 달려와서 안겨주니까 참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강아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쫑쫑 불러도 강아지가 보이지 않는 거죠. 한참을 찾다 보니까 소파 밑에 들어가 있는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억지로 끌어냈는데 이 강아지가 주인에게 오지 않아요. 슬슬 눈치만 보고 잘 이렇게 마주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나 했더니 뒷베란다에 나가봤는데 뒷베란다에 아끼는 화분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화분들 중에 몇 개가 깨져 있더라는 거죠.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강아지도 주인을 못 쳐다보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강아지도 영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강아지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안 그렇겠습니까? 안 그러면 강아지만도 못한 사람이겠죠. 죄를 지으면 죄책이 따라오기 마련이고 그 결과는 언제나 단절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끊어짐,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죠. 이런 죄의 결과가 단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오늘 본문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순전한 분이시라는, 그분은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죄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 중에도 이 순전함을 잃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무흠한 분이세요. 무죄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철저한 단절을, 철저한 끊어짐을 경험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본문을 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 부르셨는데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늘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오늘은 낯선 이름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또 여러분 뒤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직접적으로 절규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철저한 외면을 경험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었다는 것.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날 채찍질도 있었고 가시면류관 못 박힘도 있었고 사람들의 조롱과 병사들의 희롱, 제자들의 배신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예수님이 경험했던 가장 큰 고통이 이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와의 단절 말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외면과 단절을 경험하고 계신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런 단절을 경험하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를 참아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눈을 감으셨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이런 대낮인데 하늘이 깜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왜요?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차마 이 장면을 바라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끊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런 끊어짐과 단절을 경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신 예수님, 사실 여러분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래 동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시지만 본질적으로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란 말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과 끊어짐을 경험하고 계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어져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런 단절을, 왜 이런 끊어짐을,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 이유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 모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흠없는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함으로 그 어린 양이 모든 죄를 지고 피를 흘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그 결과로 그분이 경험한 고통이 바로 끊어짐, 단절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끊어짐이 우리의 이어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끊어짐은 우리의 이어짐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끔찍한 끊어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결코 실패나 비극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이 단절을 통해 예수님 우리 가운데 관계의 회복, 즉 영원한 연결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죄의 결과는 단절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끊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심으로 우리가 당해에 마땅할 단절의 형벌을 남김없이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누가요?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은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위대한 연결의 순간을 시각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7장의 본문인데 27장 46절 보시면 같은 내용이죠. 제9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1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분이 철저한 육이 끊어짐을 경험하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의 휘장이 베일 오브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라고 해요. 이 지성소를 막고 있던 베일이 말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랍비들의 기록이라 알려진 고대 유대 문헌 미시나에 의하면 이 휘장이요 두께만 20cm는 되었다라고 해요. 어른의 한 뼘 정도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제가 보라천을 했는데 워낙 얇아서 뒤가 다 보이잖아요. 이런 얄포록한 천이 아니라 이런 두께만 20cm가 되는 천이랍니다. 사실 천이 아니죠. 이 정도 되면 아주 두꺼운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휘장의 두께였다는 거죠. 굵은 실로 촘촘히 짜여서 양쪽에서 황수가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질긴 천이 이 베일, 이 휘장이었어요. 이 베일과 휘장은 죄인인 인간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단절의 상징이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이곳에 못 들어온다. 이것이 이 휘장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찢을 수 없는 이 단절의 벽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분을 외면하심으로 막혀있던 은혜의 문을 우리 가운데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소 시대에도 1년에 오직 한 번 대제사장이 최대한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였어요.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은혜를 원하는 자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단절을 대가로 지불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연결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단절되심으로 우리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위대한 교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위대한 교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가 짊어진 것은 우리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잘못들을 그가 떠안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자업자득으로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갈기갈기 찢고 짓밟고 으스러뜨린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의 죄악 말입니다. 그가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온전해졌고 그가 상처 입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분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넣음을 입고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끊어짐을 통해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이어짐, 그분이 끊어지심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어짐을 통해 이제 죄로 인한 형벌을 넘어서 생명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본래 우리는 그분과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떨어진 가지였습니다. 바짝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가지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포도나무와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를 통해 나무를 통해 주어질 생명력이 가지에 공급되게 되었고 이 가지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은혜인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끊어짐을 넘어 이어짐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체르노빌은 지금도 죽음의 땅이라고 불립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오염이 다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고 당시에는 사실 더 큰 2차 폭발의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번의 폭발을 통해 그 땅이 다 오염되었는데 말입니다. 더 위험한 2차 폭발이 예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폭발이 일어났더라면 유럽 절반이 날아갈 수 있는 규모의 큰 폭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누군가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 안으로 잠수에 들어가서 그 안쪽에 있는 밸브를 열어 이 물을 교환해야만 됐어요. 발전소 지하에 빛이 완전히 차단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에 몸을 담궈서 그 일을 행해야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 3명의 발전소 직원이 이 일에 자원해요. 알렉세이, 발레리, 보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방호복을 입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지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어둠의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방사능을 온 몸으로 흡수하며 단단히 잠긴 밸브를 열기 시작해요.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연 밸브를 통해 유럽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대하는 가상칠언의 4번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본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야 마땅한 존재였던 우리인데 말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철저한 외면과 완전한 끊어짐을 감당하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어짐, 관계 회복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심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끊어짐을 넘어 이어짐을 누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 그냥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절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바 아버지인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 그런 예배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